교생 실습할 때 그 교육 측정 평가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뒤에 가서 평가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살면 그걸로 그냥 끝,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뒤에는 바로 평가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다 끝에는 평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잡고 정말 그 기준에서 이탈하지 말고 근본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관이에요. 우리가 임직을 해서 사람을 청지기로 세울 때, 일꾼 세울 때에도 제일 먼저 묻는 게 신구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 신문도 말이죠. 아무리 유명한 신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열흘 지난 신문을 갖다가 우리가 읽지 않아요. 그죠? 물론 특별히 자료가 있으면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아니라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합당하게 살자.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활력에 대해서 헬라말 한 토막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네르게스. 이게 바로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뜻이, 활력이란 뜻이 헬라 말의 에네르게스예요. 그 에네르게스에서 영어 표현 에너지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 에너지가 있다, 에네르게스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서 지혜를 주고 바로 깨달음을, 관점을 주고 이건 잘못된 거야, 분별력을 주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면 그거는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독교란 이름으로 이단 종파, 이단 사설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대로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데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 다 잘못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100만을 넘어서 200만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열심히 믿긴 믿는데 잘못 믿어서 결국은 평가가 인생 끝이 비참하다면 얼마나 참 불행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된 그 백성에 대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역사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이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은 매입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건 한계 속에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고 계시나는 갈릴리에 계시면 저쪽에 또 계실 수가 없어요. 동시에 두 곳에 계실 수가 없을 만큼 육체는 매이는 것이. 그러나 영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말씀은 바로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동시다발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타고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가난 때문에, 질고 때문에 얼마나 매이고 고통을 당하고 그 상황 따라서 우리가 일비하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고통 속에 있었지만 언제든지 영적인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힘이 솟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고백하기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의 원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생기를 주듯이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듯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 20절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읊조리는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번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위경, 위태로운 경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새겨져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품이 되는 것까지.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식은 많아서 머리니만큼 가분수처럼 됐어요. 그러나 이게 생활 속에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성경 지식도 때로는 그것이 생활 속에 연결이 되지 않다면 지식은 거만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듯 이것이 교만으로 갈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지혜가 되고 그 지식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비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아 죽게는 영광, 많은 사람들에겐 칭찬 듣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양날을 가진 칼이라 이렇게 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에도 보면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나오는 표현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검보다도 할 때 그 어떤 검은 과연 뭘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어느 주경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어떤 검이라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쓰던 그 칼을 그것보다 훨씬 예리하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아주 바람직한 해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당시 제사장이 사용하던 검, 뼈를 자르기도 하고 또 각을 뜨기도 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제사장. 그러나 그보다 훨씬 예리하여 그것은 바로 그런 제사의 그 각을 뜨는 그런 수준보다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영적인 그 강조점이 바로 신약의 복음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드릴 것, 버릴 것을 구별한단 말이죠. 훨씬 더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래서 이 푸시케 자연적 육신의 생명, 푸시케 푸뉴마 영과 초자연적인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영의 상태, 우리의 영의 상태. 다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두 개의 두꺼운 이 뼈를 말하고 또 골수는 그 뼈 안에 연한 피를 만드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결국은 뭘 말하는가?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골수까지도 쪼갠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까지도 찔러 쪼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영안이 열리면서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눈이 확 열리면서 육신적으로만 살던 존재가 이제 영의 세계에 열리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악의 정체가 탁 드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죄인이고 빗나갔고 엉터리더란 말이에요. 인생 잘못 살았다 하는 그 회개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세례받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말 한마디 듣고 야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느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회개는 한 번 지나가는 감정적인 그 터치가 아니에요.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분의 그 영성을, 그분의 모습을, 그분 안에서 정말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로 이제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회자가 뉘칠회잖아요. 우리가 저 뉘우치는 마음 한번 쓱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고 뉘우친다는 그런 의미고, 개는 고칠 개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실제로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주께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속사람이 찔림을 받아 영적인 수술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우리 심비에 잘 간직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겉돌지 않고 그 말씀이 늘 읊조림 되더라. 히브리 말로 이 학가다라는 말 자체가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들었었어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자꾸 읊조려지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으로서 육신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영육 간에 균형 잡힌 아름다운 삶을 살자. 바로 이것이 우리 결단이 되고 이것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겉돌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지식만 자랑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회개 후에 오는 용서가 있고 회개 후에 오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 이후에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이 되고, 야, 저 사람 옛날에는 성질이 참 개떡 같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더니 저 사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질이 성품이 되는 아름다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강팍한 심령, 이건 안 되는, 그래서 스스로 되는 게 없어요. 예레미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여러 번 말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바로 옛사람의 성품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옛 혈기, 옛 거짓, 옛 위선, 기만 다 버리라는 것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 악습을 반복하는 건 나만 손해고 내 영혼이 죽는 것이고 결국은 내 인생 망치는 길이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끌어모으면 그것이 성공인 줄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제도 뉴스 보니까 뭐 LH인가 뭐 하면서 나오잖아요. 예, 저 더 소유해 보려고 모든 게 다 욕망으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소유욕이 되다 보니까 결국 영혼이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함몰되어서 결국은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를 놓쳐버리는 이 비극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시기 전에 다들 한 번씩은 거울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여기 뭐 검정태기라도 하나 묻었으면은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망신당할까봐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육의 관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하고 계셔요. 그러나 영혼의 관리는 영혼에 비춰주는 말씀이 영혼의 거울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 영혼, 자기 속사람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육의 사람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가 이걸 잘 분별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예. 아이들한테 밥을 잘 먹이니까 애가 밥을 쩍쩍 잘 받아 먹으니까 아이고 착해 그러는데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밥 잘 먹는 거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착함이라는 그 선의 개념이 잘못 베껴지면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숫자로 많이 숫자 노름이 되게 되면 야 저기 다수결주의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대세가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류를 따라 대세가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검진해 보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사설을 썼듯이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쫓아야 된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굳건한 거,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종교 하나 골라 잡아서 열심히 믿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보다 중요한 게 대상이 바르게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로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해요. 500년, 1000년만 묵어도 나무 밑에 가서 촛불 켜고 지성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길이냐 하는 걸 찾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이 시대가 많이 정치적으로 막 해가지고 뭐 몇 달 되면은 이걸 갖다가 생명으로 안 이걸 막 낙태도 함부로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생명이 언제부터 생명인가, 이걸 생각해요. 우리는 여론몰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관을 갖고 역사관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에 합당한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명 감당하며 살까? 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있죠.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라 그랬어요.
양날의 칼의 의미가 또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바로 치료의 수술이에요. 이 칼을 누가 가졌냐에 따라서 이것이 살리기도 하고, 강도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바로 죄악을 깨닫게 해서 그를 바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바로 나가게 하는 말씀, 이게 바로 치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벌 받는다. 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이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이지 뭐가 아니에요. 안 지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예절을 지키라고 우리가 슬로건을 만들었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합당하게 우리는 예절을 지키면서 사람과 사람을, 영혼을 존중하며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로마서 16장 2절에도 바로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소중하다. 바로 형제의 영혼이 중요하고,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히브리서 4장 13절이 그걸 말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다 드러나.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피해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 가기 전에 다 회개하고 거룩한 영혼,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끝이 옵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아직도 한 47쯤 됐다 생각이 드는데 67이 금방 70이 된다고 말이에요. 금방 80이 된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우리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끝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바로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육신이 살아있고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 이 순간까지 바로 이 시간이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가 사라지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후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육체의 건강도 된다는 잠언의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 명령해 주셨으니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게 기준이 돼요. 우리는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의 삶의 그 내용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까를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 말씀의 기준에서 평가가 오게 된다는 것이. 의의 기준, 믿음의 기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이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고한 소망,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20년 30년 다녔는데 당신 하늘나라 가겠어요? 아유, 가봐야 알지. 그 괜한 소리 하나. 이게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 정말 말씀대로 구원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갖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도 언제든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에베소 6장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되새겨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시때때로 우리가 속임을 다하고 겪지 않아야 될 그것들을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신 한 40일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탈진되겠어요. 완전히 탈진된 상태, 바로 그때의 악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3가지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기록되었으되 3번으로 이기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것 정말 여러분의 어떤 갑오보다 귀한 보배 중에 산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속사람의 그 영혼을, 눈을 열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영적인 전쟁에 앞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관계 중심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노사관계, 이런 관계 정립을 잘 하면서 순수하게 말씀을 지켜가야 될 걸 얘기하고, 에베소 6장 10절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까지 20절까지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전쟁은 또 마귀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하여지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아주 병약하게, 아주 초라하게 살지 않고 영적인 군사되어서 그 영적인 강력한 군사가 되어 승리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모슬포 가면은 교회 이름이 강병대 교회가 있잖아요. 그 6.25 때 그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 군사들을 훈련하면서 정신훈련까지 시키려고 지은 예배당이 그거예요. 그 이승만 박사하고 프란체스카가 다 와서 사진도 찍은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예. 그 강병이란 뜻이 뭐예요? 구셀강자, 군사병자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의 군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나 그 마귀의 그 졸개되는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100전백승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가 많이 있는데 대개가 다 방어형이에요. 방어형.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방어형이에요. 그러나 공격형 무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는 게 이게 공격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무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무기,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걸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도 두려워할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혼란해져 가고 있고, 갈수록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재림예수라고 등장한 사람이 10명인가 20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많대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가장 악나는 게 신앙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가장 악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잘 받아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복음에 기초한 자존감을 갖고 자학하지 말고 자기를 잘 관리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그 행복을 온누리에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